최근에 뉴스로 들려오는 소식들은 나라별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한 나라의 대통령이 체포되어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소식, 최고 지도자를 반대하여 시위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진압돼 총탄에 사상자가 속출하는 소식,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나라에도 전직 대통령이 결심 공판에 사형 구형을 받고 총리와 장관과 군대와 경찰의 수장들이 모두 실형을 받는 그런 소식들이 들려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그리고 가까운 태국과 캄보디아가 전쟁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으며 이외에도 영토 문제, 또 외교 문제, 관세 문제 등으로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상황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예상을 벗어나는 혼란스러운 일이 일어나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앞날도 예상할 수 없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이러한 사회 속에서 역사를 돌아보면 혼란스럽고 어두운 현실 속에서도 그 믿음 가운데 나아갔던 선조들이 있으며 또 믿음을 굳건히 지키면서 그 복음의 역사를 계속해서 이어간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그러한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본문의 배경은 예루살렘이 함락되기 직전에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부분입니다. 에레미야는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진리를 선포하지만 그 땅은 어두운 땅이었기 때문에 에레미야의 선포의 진리를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오히려 에레미야를 핍박합니다. 그 회개하고 바벨론에 항복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에레미야를 나라를 팔아먹는 자로 그렇게 몰아붙여서 진흙 구덩이에 던져놓아 죽음에 몰아넣게 됩니다. 에레미야는 우상을 섬기는 백성에게 회개하며 너희가 돌아와야 된다, 참 진리를 선포하나 그 선포를 듣지 않고 도리어 핍박하며 영적으로 어두운 사회 속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때 왕궁에서 이 모든 되어지는 상황을 듣고 있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38장 7절 말씀에 왕궁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 그들이 예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 넣었음을 들으니라. 왕궁의 내시 구스인 에벤멜렉이라고 나옵니다. 그는 신분이 왕궁의 내시였습니다. 이 내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내시라기보다는 이 당시의 내시는 히브리어로 사리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한 관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왕궁의 한 관리의 역할을 했다. 다시 말하면 왕궁의 신하로서의 한 사람이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는 또한 구스인입니다. 구스라는 말이 성경에 가끔씩 나오는데 이 구스는 바로 나일강 주변을 따라서 형성된 그 지역을 말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아프리카나 수단 등 그 정도의 지역에 위치해 있는 그런 지역이 구스입니다. 근데 이 에벤멜렉은 왕궁의 내시이면서 이방인 구스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이방 사람이 왕궁의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것, 이것은 어쩌면 상당히 의외적인 그러한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전혀 이스라엘 혈통에도 맞지 않고 선민 의식도 가질 수 없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이방인이 이 이스라엘의 왕궁의 관리로 있다는 것. 그런데 이 당시에는 이것이 그렇게 드문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국제관계상 이러한 서로 상호 간에 사람들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의 왕의 신하로 세우는 것이 그렇게 드문 일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왜냐하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왕권에 대해서 그 왕권을 뒤집을 만한 그런 세력을 갖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이 자신의 왕권에 대해서 해나갈 때 오히려 그 사람 자체가 신뢰할 만하다면 더 옆에 둘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바로 이방인 신하 관리였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방인이라는 이 에벤멜렉의 이름이 나옵니다. 성경에 족보상의 중요한 사람이나 어떤 하나님의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들의 그 관련된 중요한 계보에 있는 사람들의 이방인의 이름은 나오지만 이러한 신하 관리의 이름이 명확하게 등장하는 부분은 이것도 상당히 예외적인 부분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에벤멜렉이라는 이름의 그 히브리어를 보면 에벳이라는 말은 종이라는 뜻이고 멜렉은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에벤멜렉은 왕의 종이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 에벤멜렉이 이 구스인의 본명이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와서 그의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기에 왕의 종으로서 그 이름을 붙여준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직책적인 이름의 성격이 가깝다는 말도 하기도 합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그의 이름이 벨드사살이라고 붙여진 것과 비슷한 부분입니다. 그 나라에 맞게 이름이 불려졌다는 것. 아무튼 에벤멜렉은 왕의 종으로 여러 가지 왕의 필요를 채우는 그런 신분을 가진 왕의 신하였습니다. 그는 에레미야가 진흙 구덩이 속으로 던져졌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듣는 순간 그 안에 정의로운 마음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벤멜렉은 그 에레미야를 구덩이에 던져놓은 것이 악한 것이다 라고 시드기야 왕에게 고하게 됩니다. 시드기야 왕은 이것을 허락한 왕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것을 제안했지만 이것을 실제로 결정한 사람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말에, 에벤멜렉의 말에 시드기야 왕이 자신의 결정사항을 바꿉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면 30명을 데리고 가서 에레미야를 구덩이에서 끌어내라는 지시를 합니다. 그래서 에레미야가 구덩이에서 나오게 되고 에벤멜렉의 그 말을 통해서 에레미야는 그 왕궁 안에 있는 시대 뜰에, 감옥 뜰에 거하게 됩니다. 에레미야에게는 너무나 중요한 생명의 은인과도 같은 사람이죠. 그러면 에벤멜렉이 왜 이렇게 구할 수 있었을까? 사실 에벤멜렉이 왕의 옆에 신하이지만 왕이 결정한 사항을 이렇게 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의 왕권으로 보면 차마 이것은 할 수 없는 그러한 부분이었습니다. 혹여나 이것이 잘못 왕에게 새겨지면 죽임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벤멜렉이 이것을 강하게 말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임이 있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분명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마음이 그 가운데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그 가운데 이것이 정의로 나타난 거죠. 미가서 6장 8절 말씀에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것이 정의를 행하는 것. 이 에벤멜렉은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이 모든 일이 악한 일인데 이것을 내가 가만히 있지 않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왕에게 위험성을 무릅쓰고 전하게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에레미야는 거기서 나오게 되죠. 이러한 일 후에 나타난 그런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인데 에레미야 39장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일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바로 예루살렘 함락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자랑스러워했던 예루살렘 성이 바벨론에게 함락이 됩니다. 도망쳐 피하는 자들은 바벨론 군대가 쫓아가서 다 포로로 끌고 갑니다. 왕의 자녀들과 고관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이 뽑힌 채 포로로 끌려갑니다. 이 모든 자랑했던 왕국과 집들이 불태워지고 성벽이 무너지고 해파되고 많은 어려움 가운데 이제 이스라엘에는 아무 소유가 없는
빈민들만 남게 됩니다. 한마디로 나라가 아수라장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을 전했던 예레미야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행했던 그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 심판의 그 손을 드시고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혼란 속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이제 더 이상 희망을 가질 수 없는 이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통해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구해내 주시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벨론 왕을 통해서 이 예레미야, 갇혀있는 예레미야에게 그를 선대하라고 말하면서 그를 풀어주게 됩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집에 거하게 되고 또 한 사람 예레미야를 살린 에벤멜렉이 있었는데 예레미야가 이 예루살렘 함락되기 전에 하나님으로부터 들은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읽은 본문의 에벤멜렉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 심판 전에 에벤멜렉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분명하게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구원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혼란스러운 사회를 살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 분명한 메시지를 그 전에 확실하게 반드시 준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벤멜렉에게 분명하고 확실한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오늘 읽은 말씀의 16절부터 18절까지 나옵니다. 먼저 16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이성에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한 나의 말이 그날에 내 눈앞에 이루리라. 재난을 내리고 복을 내리지 아니하리라. 이 땅에 심판이 있을 것이다 한 나의 말이 에벤멜렉 눈앞에 그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두 눈으로 똑똑하게 볼 것이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에벤멜렉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 말씀이 놀랍습니다. 17절 말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그날에 너를 구원하리니 내가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너를 구원할 것이다. 너는 그 두려워하는 사람들의 손에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끌려가는 그날에 너는 넘겨지지 아니할 것이다. 여기서 성경의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바로 그 선지자들이 외쳤던 남은 자에 대한 신학입니다. 많은 황폐해지고 어둡고 혼란스러운 세상이 올지라도 남은 자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이사야 10장 22절 23절 말씀에 이스라엘이여 내 백성이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돌아오리니 넘치는 공의로 파멸이 작정되었으며 이미 작정된 파멸을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온 세계 중에 끝까지 행하시리라. 파멸의 심판을 끝까지 행하시지만 남은 자는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러한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18절에서 다시 한번 확실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인지 내가 칼에 죽지 아니하고 내가 노량물같이 내 목숨을 얻을 것이니 이는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시더라. 다시 한번 분명하게 확실하게 말씀합니다. 이 모든 예루살렘 함락의 어려운 상황 가운데 내가 반드시 너를 구원할 것이다. 반드시 예외가 없습니다.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너는 칼에 죽지 아니하고 노량물같이 목숨을 얻을 것이다. 전쟁 중에도 전리품을 회수하듯이 너를 생명사계 안에 보호해서 다시 이곳에서 살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분명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저는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이 구절이 계속해서 제 귀에 울렸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 혼란스러운 상황 가운데,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내가 그 상황 가운데 나를 믿었음이라 이 말을 듣는다면 얼마나 기쁠까? 얼마나 감격적일까? 그러한 믿음으로 살았다면 그게 얼마나 귀한 것일까?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너는 불의에 타협하지 않고 정의로운 말을 하며 그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나아간 그 믿음,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구원하시는 놀라운 이유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 믿음에 대해서 여러 사람을 칭찬하십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내 믿음이 크도다.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시며 그 믿음의 놀라운 역사를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 믿음은 너무나 귀한 것입니다. 우리도 다 이 믿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믿음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은 분명하게 그 믿음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판단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그 믿음을 분명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절 2절 말씀에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퍼져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세상에 많은 부당한 일, 악한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의 힘과 자기의 권력과 자기의 인기로 인해서 무언가를 쟁취하려는 모든 사람들이 있지만 믿음은 그러한 자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말씀 가운데 내가 나아갈 수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믿음을 소유한 사람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우리는 이 믿음을 어떻게 내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보시는 믿음, 이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만 우상 숭배에 빠지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를 무시하고 사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의 환경을 뛰어넘는 정의를 외치며 하나님을 굳건하게 믿는 그 사람의 목이었음을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바로 믿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알게 됩니다. 이 믿음의 귀한 모습은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이 믿음을 저버리는 자에 대해서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 화에 슬진절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양과 근체의 11조는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하나님을 알지만 믿음을 버리고 겉으로 나타나는 부분에 치우치며 살아갔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강하게 책망하십니다. 너희가 중요한 믿음을 버렸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할 때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 성경에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의 믿음이 나옵니다. 그가 하인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갈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집으로 오고자 할 때 그가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말씀만 하시면 낫겠습니다. 그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었다는 것, 이것이 예수님께서 너무나 귀하게 보여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그대로 믿는 믿음, 이것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그대로 믿는 믿음,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다. 또 이 믿음은 내가 힘든 안 좋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바라보며 기대하는 믿음입니다. 마태복음 15장에 가나안 여자가 나옵니다. 그 여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5장 27절 28절.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개라는 칭호를 받으면서도 이 여인은 자신의 모습보다 기대하는 모습으로 나아갔습니다. 내 상황에 내 모습을 보면서 좌절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매이지 않고 예수님을 향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믿음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내가 무언가를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만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따라오라고 말씀하신 것이 우리는 그대로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믿음의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이 자연스럽게 생기며 성장하게 됩니다. 바로 성경에 룻이라는 모압 여인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룻기 1장 16절에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를 따라가서 그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이방인이었던 룻이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것은 따라갔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믿음은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 그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해결하고 싶은 나를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 나를 방해하는 것들, 내 뜻은 그것을 없애는 거지만 믿음은 그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입니다. 성경에 다윗이 그러한 인물이었습니다. 사울이 쫓아와서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원하는 것은 그 사울이 사라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다. 그는 두 번이나 죽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선이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를 움직이게 합니다. 믿음이 우리를 계속해서 말씀 가운데 행하도록 합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 말씀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었다. 다시 말하면 그 믿음은 제대로 된 믿음이 아니다. 내가 나를 믿었음이라. 엘리멜렉은 행함으로 나아갔습니다. 정의를 외치며 그의 믿음을 가지고 악한 일을 가만히 있지 않고 나아갔습니다. 말씀을 가지고 나아갔습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배울 때 행함을 통해서 그 기술을 많이 연마합니다. 우리의 믿음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내가 말씀을 따라 행할 때 그 행함을 통해서 우리는 믿음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22절에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된다.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이 성장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믿음이 어떻게 하면 성장합니까? 마가복음 9장에 귀신 들린 아들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한 아버지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사람한테 부탁할 때 이건 나는 못하지만 너도 아마 못할 거야. 그냥 한번
할 수 있으면 해봐. 이런 식으로 예수님께 말합니다.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이때 이 귀신 들린 아들의 아버지가 말합니다.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치며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이 말은 자신의 믿음의 방향을 다시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의 방향을 새롭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이 약합니다. 내 믿음이 약합니다. 믿음이 없는 것을 도와달라고 간구합니다. 이 말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는 그 믿음의 대상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은 그분과 깊은 관계를 맺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또 하나의 우리가 믿음이 성장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그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말씀이 살아 움직입니다. 말씀대로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삶에서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모습이 믿음의 삶이라고 과연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분명하게 믿음의 성장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혼란스러운 사회 속에서 어디가 제일 안전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에벤멜렉은 그것을 분명하게 알았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아무리 세상은 혼란스러워도 그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중에 그 어려운 중에 내가 나를 믿었구나. 그 힘든 가운데 내가 나를 믿었구나. 분명히 그 말씀을 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며 기쁨으로 맞이해 주실 것입니다. 2026년 한 해가 이러한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연말에 올 한 해 동안 내가 나를 믿었구나. 그 어려운 시절을 보내면서 그 한 해 동안 내가 나를 잘 믿었구나. 이러한 칭찬 가운데 나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의 성장을 계속해서 이루어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